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는 고넬료의 그 건강한 가정,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우리 주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고넬료의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닥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못 사는 겁니까? 경제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참 대한민국의 위기는 그런 위기가 아닙니다. 안보 문제라고요? 아닙니다. 저 사람들과 우리와는 게임도 안 돼요. 사실은 핵 있다고 다 되는 겁니까? 함부로 쏘아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뭐가 위기냐? 뭔 위기일까요? 가정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가정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결혼 한 해에 19만 2천 명이 2022년도에 한 해에 조사 집계에 의하면 19만 2천 명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이혼이 몇 명이냐? 9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비율적으로 볼 때 48.4%에 해당되는데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두 사람 결혼하면 한 사람이 거의 이혼하는 확률적으로 볼 수가 있는, 갈수록 점점 이 이혼율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반면에 또 결혼해도 아이를 낳는 율이 얼마나 되느냐? 적어도 1:1은 돼야 되는데 1:1이 아니라 0.7에 가까웠고 이제 0.7에서 0.6대로 내려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걱정을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렇게 되어다가는 반말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단일 민족 대한민국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을 아니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과거에 비해 환경은 날로 나빠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문화, 좋은 혜택, 잘 먹고 잘 살고 옛날 제가 어릴 때 결혼할 때 비하면 몇십 배 우리는 좋은 문화 속에, 좋은 환경 속에, 사실 왕들보다도 저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소원이 자가용 한번 가지는 것, 특별히 그랜저. 우리 청년 시절에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랜저, 그건요 별로 좋은 차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라가 없어질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이 크다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 부부간의 행복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그런 일은 없을 텐데, 부모들을 바라보니 결혼해봤자 오히려 문제만 발생하고 혼자 사는 것이 차라리 오히려 마음 편하고
낳은 게 아닌가. 아이를 낳고 보면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묶여서 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에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이도 눈치 봐가면서 상황 봐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이런 상황 가운데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경제가 어려서입니까? No. 제 어릴 때는 단감방에서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서 진짜 저는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몇 가정인 줄 압니까? 살아있는 그 형제 자매가 6남매라 했는데 죽은 사람 3명 치면 9명이었어요. 그런데도. 예?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지만은 참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가정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일까요? 인류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에덴 동산의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인 아담과 하와를 구분하여 지으시고 하나님이 최초로 주례를 하셨는데 주례의 제목은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멋지게 이제 축사를 하고 나서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너무너무 많은 복을 받습니다. 에덴 동산에 없는 것 하나도 없이 다 있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던가요?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며 살지요. 또 하나님이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졸라댈 필요도 없지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랬기에 아담은 하와를 향하여 뭐라고 사랑의 고백을 했느냐?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는 너고 너는 나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 2장 23절에서 사랑의 고백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초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영혼의 쉼터가 되는 것이며 행복의 발전소가 바로 어디냐? 가정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하고 행복한 에덴의 가정에 뭐가? 악한 사탄이가 침투합니다. 오늘도 역시 행복한 가정을 사탄이가 자꾸 침투해서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려고 지금 사탄이는 기회만 있으면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탄이가 침투해서 결국 사탄의 종이 되고 나니까 그 행복한 가정이 병든 가정으로 추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그러므로 온전한 가정, 완벽한 가정이 있을까요? 한 가정도 없고 문제 많은 가정으로 그렇게 전락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이 땅에는 완전한 가정, 흠없는 가정 한 가정도 없습니다. 왜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의인이고 너도 의인이었을 때에 문제가 없는 거지. 다 약점투성인 우리 인간이 어찌 문제가 남자와 여자가 만났으니 문제가 없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복되고 건강한 가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초대교회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칭찬하면서 조명을 이 가정을 향하여 아주 강력하게 비춰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기에 그런 것일까요? 우리 본문 1절 2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2절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어떻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혼자 믿는 게 아니고 온 가장이 경건해서 온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그가 유대인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성경 박사 서기관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행복한 가정의 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로마 사람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복자입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했던 이달리아 보병의 초급 장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라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 정도의 수준의 로마 장교가 뜨게 되면 유대인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만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유대인들은 이런 정복자 고넬료를 좋아하고 그를 따르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들이 칭찬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넬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가정을 너무너무 잘 관리하고 경영을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놔두면 밭은 쑥대밭이 되고 가시엉컨키가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도 경영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꽃밭도 그냥 두면 잡초가 우거지게 되지요. 작든 크든 정원을 가꿀 때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적어주고 거름을 주고 물을 뿌리고 온갖 정성을 들일 때 작은 정원이라도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열매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 되듯이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권세 있다고 돈 있다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님이 사장님이 있고 리더가 있다고 하면 나만이 아니라 남을 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럴 때에 노사분규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로 하나님이 볼 때 고넬료의 가정은
가장인 고넬료가 경건함으로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경건하게 경외하면은 가정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100%는 아닙니다. 예외는 때로는 있을 수 있음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경건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하시드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삶이 곧 경건이다. 두 번째는 유세베스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 용어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행위 또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만 된다면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분명코 될 줄을 믿습니다. 가정 식구라고 자식이라고 또 부모라고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이렇게 가꾸지 아니하면, 특히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느냐, 언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코비 리더십 센터의 창립자가 되는 분입니다. 이 타임지에 미국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인 25명 가운데 이분이 들어갑니다. 대단한 거지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쓴 글에 보면 이 글로 히트를 그는 썼어요. 90대 10의 원칙. 이 90대 10의 원칙은 이걸 지키게 되면 반드시 인생은 행복자로 바뀌어질 때 당신의 운명이 바뀌어진다, 그렇게 강력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90대 10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즉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100을 잡는다면 10%는 당신이 잘하든 못하든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똑똑하고 천재고 잘해도 10%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라. 그런가 하면 90%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또 불행한 사람이 행복하게 되기도 하고, 여기에서 90%가 결정이 된다 하는 그런 이론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10%의 그 경우입니다. 나와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10%. 그럼 어떤 거냐? 우리는 자동차가 고장 나는 것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어쩔 수 없이 언젠가는 그런 고장이 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일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비행기에 그 연착하는 그 일도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떤 운전자가 내 앞에 끼어드는 것도 나는 잘 하는데 이건 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세월이 가면 나이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면은 아무리 지지고 볶고 붙이고 해도 이건 인생의
늙어가는 것을 막을 길이 있다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다가 인생을 포기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90%의 그 남은 결정, 이런 일이 터졌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가족과 아침 식사를 이렇게 맛있게 출퇴근하는 그런 가정인데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의 딸이 갑자기 커피잔을 엎어가지고 그냥 이제 가장 양복을 갖다가 박살내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만 버리장머리 없이 그렇게 함부로 해가지고 양복을 이렇게 들면 어떡하냐고 막 악을 쓰면서 갑자기 인자던 아버지 얼굴이 그냥 엉망진창 돼가지고 이 아이가 놀래가지고 기겁을 합니다. 막 울어댑니다. 엄마는 달래느라고 애를 쓰지만은 달랠 길이 없어요. 홧김에 텅텅 거리면서 2층에 올라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나옵니다. 엄마도 이게 시간 보니까 아차 늦었다 해가지고 엄마는 또 직장으로 달려갑니다. 이제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할 터인데 늦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자가용으로 야야 빨리 타라, 시간이 없다. 정신없이 30마일로 달려가야 하는데 40마일 그냥 차고 가다 보니까 서라고 누가 오는 거예요? 교통경찰. 그래가지고 뭐 옳거니 그렇게 따지다가 결국 딱지만 떼가지고 기분이 더 나빠집니다. 학교에 도착을 해서 애도 막 그냥 가는데 아빠 가란 말도 안 하고 열받아가지고 빡 부러통해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허겁지겁 회사에 와보니 결국은 그때 발표해야 할 그 서류가 있는데 그거 준비하는데 열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빼놓고 와가지고 난리법석인 겁니다. 하루 완전히 그냥 지옥 생활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집에 와서 보니 아내는 아내대로 탱탱 부어있고 딸은 딸대로 얼굴 돌리고, 그러니 그날 하루가 하루로 지옥이 끝났으면 될 터인데 그 다음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아내가 또 여보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응?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따지면 이것이 어디까지 이혼으로 연결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혼이 많은, 그런데 그러지 않을까 염려가 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요, 부부가 이혼하는 거요, 큰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바른 판단, 지혜로운 말 한마디, 아니 그러면은 어차피 이렇게 된 것 그렇게 한들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빨면 되고 돈 몇 푼 집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다 해결될 것을. 응? 여러분, 이 사건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죠? 커피가 원인입니까? 커피가 문제입니까? 당신 딸이 원인입니까? 아니면 딱지 뗀 거 경찰이 원인입니까? 알고 보니까 다 누구? 자기가 원인이었다. 조금만 침착하고 조금만 얘야,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걱정하지 마라. 아이고 세탁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은 그날 하루가 피차에 다 행복했을 터인데 말 한마디 불쑥 뱉은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상처받아 일생을 상처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인생의 불행을
겪는 그런 일도 참 많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0대 10의 이 원칙 여러분 잘 깨닫고 10은 어쩔 수가 없이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따라서 극과 극으로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저도 새기고 여러분도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뭐했다? 기도하는 가정이었다. 어쩌다가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되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그런 가정.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3절,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러분 결국 무슨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하다가 응답받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영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고넬료는 지금까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누구는 잘 믿어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은 진실하게 믿는 자였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예수는 안 믿었지만은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에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응답을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역사. 마침내는 최고의 복이 뭐냐? 너는 빨리 사도들 베드로를 초청해 가지고 네 집에서 부흥회를 해라. 이런 말을 천사가 들려주어서 결국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고 부흥회를 하게 되고 그 부흥회 할 때 막 친구들을 다 데려다가 거기에서 부흥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방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믿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진실하게 믿으면 영육의 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복만 받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복도 육적인 복도 다 하나님이 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경우가 마찬가지고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다고 한다면 끔찍합니다. 모든 것이 어쩌다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미국의 개척사에 보면 18세기 초 2명의 젊은이들이 청혼의 꿈을 안고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에 내리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마르크 술츠라는 사람과 에드워즈 조나단이라는 유명한 분입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신천지, 저 이단 신천지가 아니고 미국 신천지에 오게 된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미래를 그들은 이제 개척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르크 술츠라는 이 사람은 내가 이곳에서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어서 내 자손에게는 가난이라는 것을 모르도록 살게 나는 해주리라. 그래서는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돈준태가 되어가지고 아주 술집을 경영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던지 돈을 많이 버는 당대의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으니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곳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굳게 결심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50년이 지난 5대 자손들이 태어난 후에 뉴욕 교육위원회에서 컴퓨터로 이 두 사람의 자손들을 추적해 어떻게 되었는지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대학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조사들을 많이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자손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결심했던 이 마르크 술츠의 자손은 어땠느냐? 5대를 내려가면서 1062명의 자손을 두었답니다. 그런데 그 자손은 어떻게 되었느냐? 교도소에서 5년 이상형을 살은 자손이 96명, 창녀가 된 자손이 65명,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 정부 보조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극빈자가 286명, 이렇게 정부의 재산을 축낸 돈이 1억 5천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800억 원의 돈을 축냈다, 이렇게 그들은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반면에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신앙을 찾아 미국에 왔던 에드워드 조나단 목사님이죠. 교수님이고 그는 유명한 프리스턴 대학을 당대에 설립했습니다. 5대를 내려가면서 1394명의 자손이 나왔는데요. 자손 중에 선교사, 목사가 116명이 나왔고요.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수, 교사가 86명, 군인 76명, 나라의 고급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실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 1사람, 상하의원 주지사가 나왔고 장로 집사님이 286명이 나왔고 도합 이런 분들이 816명이었다. 이러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가문이 나라에 낸 세금과 지도자로서 미국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정부 재산을 하나도 축내지 않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명문가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연구의 결과가 뭘까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은 돈일까요? 명일까요? 권력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이라 이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거액의 재물을, 유산을 남겨주려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유산이 내 자손에게 복된 유산이 될 것인지는 고민해 보고 전해줘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있다고 막 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학교 공부할 아이에게 돈 달라고 뭐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주면 그것이 좋은 줄 알지만은 결국은 그 애를 망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줄 만큼 줘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른들 대부분은
열심히 악착같이 돈 벌어서 그것을 자손들에게 남겨주려고 다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냐? 이 유산이 잘못하면 자식들에게 화가 되고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재물의 유산보다 더 중요한 유산 상속은, 지혜로운 유산 상속은 진실한 믿음과 사랑, 이 유산을 내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최고의 지혜로운 유산 상속이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돈 없어도 이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면 이것이 백배 천배 나온 참 유산, 영원한 생명을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주는 유산,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지혜로운 부모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557장 에덴의 동산처럼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옵고 영육간의 건강을 말합니다. 은혜의 단비 내려 참으로 은혜로운 가정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귀한 찬양을 올리도록 합니다. 에스더 기관 나 등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광고입니다. 만성 백혈병으로
이렇게 진단을 받고 조옥봉 집사님이시군요. 지금 우리 김광수 집사님 아내 되시는 조옥봉 집사님이 이런 상황에 처하여 있습니다. 우리 연합한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놀랍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우리 이덕수 집사님도 또 이렇게 이런 어려운 위기에서 사기인데, 참 어려운 사기면요 거의 90% 이상이 이렇게 전염되고 있을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에 좀 이렇게 막아주셨고, 물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치료 중에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하시고, 그 외에 또 이렇게 이덕수 집사님 뿐만이 아니라 또 병들어 고통을 겪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절도 쓰시고 허리도 아프고 당도 안 좋고 혈관질도 안 좋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현대 의학도 하나님 필요해서 허락해 주는, 똑같이 같지만 한 사람은 죽어나오고 한 사람은 건강해가지고 다시 터민생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여 삼창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먼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된 가정,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의 역사를 조옥봉 집사님에게 허락해 주어서 아버지 건강 회복하여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온된 죄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주시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녀에게 돈을 남길 수 있는 유산이 없다 할지라도, 명예와 권력을 남겨주는 이러한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가지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준다면 최고의 지혜로운 유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녀들이야말로 영육간의 복을 받아 믿음의 명가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중복 기도합니다. 조옥봉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안성 폐결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단받고 치료 가운데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대의학으로 치유될 수 없으나 하나님 앞가면을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어찌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아버지 채찍 맞은 공부가 나타날지어다, 나타날지어다, 전염되지 못할지어다, 주의 광선이 임할지어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덕수 집사님께도 아버지 치료를 은혜롭게 잘 받아 건강 속히 회복되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고뇌 많은 분들이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당뇨병으로 고혈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외에 머리가 아픔으로 암병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장 육부를 주님이 안수하여 주어서 주의 광선 가려 주어서 깨끗하게 치유받아 아버지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반지의 주인공들이 더 되어지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또한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며 주정 건축 선교 기타 일천 번제 예물을 드리오니 흠양하시고, 우리 동아의 가족들 물권 주시고 영권 주시고 좋은 환경도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명가를 이루는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 부모님처럼 나도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리라, 그렇게 하는 자녀들이 많아지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가 물질 때문에 주의 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늘 복음을 활짝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내재 역사하심이 동아의 모든 가족과 지역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